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과 저녁의 감사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감사. 성경 말씀은 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규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우리가 겨울을 이기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지하철을 타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도 역시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그 할아버지 옆에 젊은 남녀 두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남녀가 지하철에서 애정행각을 벌여요. 손을 만지작거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 남녀가 쪽 하고 뽀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여기가 모텔이야? 여관방이야? 지하철에서 뭐 하는 짓이야? 순간 젊은 남녀는 당황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얼어붙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젊은 남녀를 주시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12지파, 레와와 실바, 라헬과 실바를 통해서 나타난 12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개의 지파가 됩니다. 그럼 합해서 총 몇 개의 지파죠?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가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3지파이지만 12지파 공동체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그룹이었던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13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근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꽤 그런 분들이 있나 보네요. 근데 이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지파도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이지파가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직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고요, 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갔을 때 제일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이지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었는데 이 성막이 움직여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름기둥이 움직였다, 불기둥이 움직였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일해야 돼요? 레이지파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이 천막을 탁 걷어야 됩니다. 이 천막이 길이가 45m, 그리고 넓이가 22.5m, 높이가 2.25m. 그러니까 이거를 레이지파가 모여서요, 다 걷어야 돼요. 다 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레이지파가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이지파의 이동을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이지파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동했나 이동하지 않았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이동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지파가 비상이다 그러면서 막 후다닥 달려가서 이 텐트를 걷고 뭐 짐을 싸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옮기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레이지파는요, 짐을 옮길 때,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짐을 옮길 때 수레나 나귀에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 어떻게 했냐면 어깨에다 맸어요. 그럼 이 짐을 지고요,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나귀에다 싣고 수레에다 싣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레이지파들은 다 어깨에다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광야를, 그 뜨거운 광야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막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 기물을 다 집어넣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구경하고 있겠죠. 그런 동안 레이지파는 어떻게 온 힘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레이지파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하라. 솔직히요, 레이지파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서 상황을 보고 레이지파가 움직이는구나, 우리 저거 정리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레이지파가 이제 왔구나, 이제 레이지파가 저 천막을 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레이지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움직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기가 참으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좀 안 바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빨리 씻고 정리하고 또 내일 일 준비하고 그러고 자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편안한 사람, 좀 사는 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 오늘. 네, 그런 사람이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할 수 있지,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진짜 힘을 쓰면서 일해야 되고 저녁에 가서 또 내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이 레이지파에게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요, 이 말씀이 전해진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자, 25절에 보면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자,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광야에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동했지만 예루살렘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들의 공격이 없어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아침에 성막을 풀었다, 짐을 뺐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쳐야 되고 성막의 짐을 걷어야 되고 어깨에 대야 되고 이거 이동을 했지만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는 힘들게 일했지만, 과거에는 너희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일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뭐 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에 맞도록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침과 저녁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아침에 바빴는데, 옛날에 내가 점심에 고됐는데, 내가 저녁엔 쉴 시간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딱 인도해 주시니까 아침에 여유 있죠. 적과 끓이는 땅에서 사니까는 별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죠. 난공불락 이 요새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적들의 침략도 없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침에 나오면 야, 짐 챙겨, 빨리 챙겨, 어디 있어?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고요. 저녁에도 옛날보다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적게 하니까 몸이 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이제 어려운 일 지났으니까, 지난번보다 잘 사니까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 날보다 지금 또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힘으로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텐데 그 BY라는 래퍼 힙합 가수입니다. BY는 현재 인천 주한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5세의 청년입니다. 이 장면은 그가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1등을 차지했을 때 자기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모여 있는 모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막 비명소리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가 거기서 신앙을 고백해요. 악플러들도 있고 그의 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자기의 1등을 차지해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SNS에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가사로 적었다기보다는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담은 것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준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너무 귀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힙합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잖아요. 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그런 게 노래 가사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한영대학교 축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BY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차갑게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 그런 게 이 뜨겁게 믿는 사람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대요. 첫 번째는요, 뜨겁게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은 모르거나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BY요. 대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이 더 나태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지난 5개월 동안 소득을 벌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와의 소득이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그 11조 드린 걸 보고 비와의 소득이 이 정도구나 하고 알았대요. 11조를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느냐? 아멘 하세요. 1억을 드렸습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비와의 수입이 한 2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와이는 주말에요 공연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주말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좀 유명해지면, 자기가 좀 괜찮아지면, 자기가 좀 성공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도 모자란데 감사는커녕 세상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 있는 시간에 오히려 세상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돈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비와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야 될까요? 이 과거 역대상에서 레위지파에게 주어졌던 이 명령을 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도 먹을 것 없어서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고, 우리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특별히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그 손이 이제는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금반지를 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뼈골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돈을 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서울 구경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소득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을 배분한 건데요. 1953년도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 벌었던 돈이 2,000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1975년도에는 3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461만 원 정도 벌었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342만 원 벌었고요. 2013년도에는 2870만 원을 1인당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저건 내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 총생산에서 우리 사람의 숫자를 나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더 재밌는 건요, 평균 수명의 변화를 볼까요? 1970년도에는요 남자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58.7세까지 살았습니다. 여자는 65.6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1990년도에는요 67.3세까지 살았습니다. 남자분이. 여자는 75세까지 살았고요. 2010년에는 남자는 77세까지 살고요. 여자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2017년 됐으니까 좀 더 오래 살겠죠. 만약 과거라면 여기에는 이미 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는데,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그 시간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꼭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 되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감사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함께 있죠.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찬송하며. 자, 감사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조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TV 보다가 자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군요. 아까 그 통계표에 보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움직여보고 목도 움직여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주무실 때 또 눈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속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 뒷면 게시판에 2018년도 애찬, 그 다음에 특송,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내가 아침과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아침과 저녁에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아침과 저녁에 내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저 뒷면 게시판에 자기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방법.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인데요, 이 네 번째 감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약간 좀 수준이 있어야지 하는 감사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연보, 헌금이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너그럽게.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명단을 이렇게 다 보면서 액수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이분은 참 너그럽게 드렸구나. 저는 헌금을 보면서 헌금은 직분과 상관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헌금은 직분과 상관없더라고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어떤 분은 너그럽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직분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낫게 사십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렵게 사십니까? 과거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과거는 괜찮은데 지금은 힘들게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시간 감사하시고요. 무거운 짐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시간 감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작년보다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BY가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 그 주한장로교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그 쇼미더머니를 나오고 나서 물질도 엄청나게 벌었고 명예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앨범을 낼 텐데 제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능력을 허튼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셔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퍼져나가고 여러분들 통한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